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당신의 임재 속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20학번 21살 안야경입니다.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물은 제가 살고 있는 국제관입니다. 또 한동의 글로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수업. 첫 번째 수업인 이제 다문화 상담과 통일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문화 상담과 통일을 듣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생리적 조절 기준은 보시다시피 외부 환경이 변화되어도 체온이나 네, 저는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관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학점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턴어라운드 텐트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텐트에서 봐요. 아, 진짜 굉장히 성실하게 지내고 계시는 우리 청년 분이십니다. 안여경 자매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20학번이라고 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학번. 제 이모뻘인 거예요. 제가 00학번이거든요. 저도 00학번이에요. 00이에요? 그래서 이모라고. 이모와 삼촌이 계시네요. 네. 삼촌. 무서워요. 아무튼 매일매일 재밌게 이렇게 수업 듣는 것 같아서 보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턴어라운드 텐트 출연자 중에서는 최연소거든요. 네, 대학교 2학년. 와, 지금 재학 중이신데 어때요, 대학 생활은? 저는 아직도 2학년이지만 가끔 이렇게 감탄하곤 해요. 내가 내가 한동대에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서 왔다는 게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감격적입니다. 그렇죠. 브이로그 보니까 여경자매님 하루가 너무 바쁘신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렇게 바쁘게 살려고 한 거는 아닌데 이제 첫 학기, 둘째 학기부터 뭔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8학기 동안 한동에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뭔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MBTI가 ENFP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거 네. 되게 좋아하고 해서 또 저한테 활력을 주는 스케줄이라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경 자매님의 꿈이 좀 궁금해요. 꿈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심리 상담사가 비전입니다. 심리 상담사. 네. 아니, 지금 이제 20대 초잖아요. 사실 난 저 때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떠세요? 그때는 꿈 먹는 거야? 약간 네. 그냥 한참 놀자! 막 진짜 그럴 나이인데 이미 벌써 꿈을 정해서 그 꿈을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하고 맞아요. 옆에서 보는데 진짜 제가 더 막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예수님 닮은 상담사가 되고 싶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가 6개거든요. 근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되게 이사를 많이 하면서 왕따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왕따 당한 친구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짜 최고의 상담사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나도 예수님을 닮은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좀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뭐 학창 시절 때 어떤 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일산, 포항, 안동에 이렇게 살아서 봤었거든요. 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학을 가니까 거기 친구들은 서로 다 친한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저를 이제 왕따시키면서 서로 돈독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왕따를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가는 학교마다. 이제 왕따를 어떤 식으로 당했냐. 약간 사소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피구할 때 나한테 공을 안 준다던가 나만 맞춘다던가. 아, 이게 진짜 사실 못됐다. 그거는 본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무리가 나눠져 있는 건 자기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거절감이나 그런 게 사실 학창 시절 때는 엄청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트라우마처럼. 맞아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계속 못 느꼈는데 딱 그 피구 사건을 통해서 제가 울분이 터져서 그때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전화 울면서 막 이런 콜렉트콜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공중전화로 딱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이제 너무 미웠죠, 사실. 막 너무 밉고 학교 가서 보고 싶지 않고 그냥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냐고 저 너무 힘들다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사랑하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엔 조금 약간 사랑하신다고 저런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용서하고 이제 축복하고 또 그들의 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었던 것 안타까운 같아요. 마음으로 바라봤구나.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그 어린 나이에. 아니 목사님 사실 용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아, 너무 어렵죠. 네. 저라면은 그때 저는 아직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용서하래요 원수를. 저 못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죄송한데 저는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 어린 나이에 용서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저였으면 그냥 막 어떻게 치고받거나 막 너무 슬퍼서 울거나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이겨냈다는 거 보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계셨었나 봐요. 네, 진짜 적극적으로 만나주셨던 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치게 되고 내가 그 사람 악을 대응하다가 악한 것에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경자매를 봤을 때 되게 밝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왕따당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되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서했다라는 사람의 되게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그 남이 미워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여경 씨 보면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이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잘 만났잖아요. 네? 잘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예. 안 돼. 저는 여경 씨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제 어떻게 만났냐는 이제 한동대학교에 초교파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그 초교파 여름 수련회 그냥 교회에서 가니까 이렇게 갔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걸 이제까지 인생에서 거의 인생의 매년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사실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길래 멸시와 핍박과 천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린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크시길래 나를 이렇게 계속 초청하시는가. 이게 제 중심에 실제적으로 갑자기 다가오면서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 또 궁금한 게 네. 아까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면 네. 굉장히 막 엄격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야 될 것 같고 막 엄청 규칙도 많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사실 어땠어요? 약간 목회자 자녀들이 엇나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주변에 사실 저도 제 친한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믿음의 삼형제가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믿음의 삼형 제 바울이었고, 네, 사무엘이었고, 모세가 있었는데 항상 선생님이 야, 믿음의 삼형제 일어나 그러면 저희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아니면 뭐 그런 자리들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좀 어땠어요? 목회자 자녀 아, 믿음의 삼형제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성격 자체가 그냥 차분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엉덩이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지만 차분하게 하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저를 반쯤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억압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자녀들이 그냥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억압을 당하고 계시구나.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시선이 우리 부모님께 있구나. 철이 그냥- 일찍 드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는 정도면 철이 진짜 일찍 드신 것 같은데? 근데 저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친구들이 다 대부분 목회자 자녀라면 좀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그런가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제 친구 중에 모세라는 친구는 아빠 지갑 맨날 털다가 걸려가지고 다행이다. 모세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세 한국에는 많은 친구예요. 많습니다. 네, 모세 실명 많은 거론도 친구예요. 되는 네네. 괜찮아요. 친구라. 이름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셨지만 또 부부가 또 맞춰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맞춰가는 시간 동안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어릴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아빠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시고 힘든 것들을 또 발견하게 하시면서 좀 저를 또 성숙시키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목사님도 이렇게 가정을 네네. 꾸리시고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네네. 바로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 자녀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주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기다려줄 수 있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데 목회자 자녀로서만 바라보고 심지어는 작은 목회자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야, 너 목회자 자녀인데 너 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정죄하고 또 압박하고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는 잘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거기서 이제 엇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ENFP이고 네. 이 심리학 쪽 공부하시고 하면 사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지식적인 거고 실제에서는 저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ENFP고 제가 상담사라서 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들어주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면 나한테 불편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네, 그걸 그렇죠. 들으면 그럼요. 네, 제가 100이었어도 0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맞아요. 50으로 이렇게 맞아요.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관계가 사실 어렵긴 해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께 사실 터놓고 얘기하고 정말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뭐 저희가 싸우거나 뭔가 제가 화난 일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해서 딱 하자마자
화가 갑자기 싹 풀릴 때가 있고 기도를 하고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풀리면 근데 이제 치고받거든요. 말이 치고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제 풀고 하는데 그 많이 전에 맞았어요. 보통은 네. 기도를 하자마자 그 마음이 싹 풀어져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저 혼자 그런 거라서 싹 풀어지는데 안 될 때는 지혜를 구하지만 저한테는 지금 안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경자매님께는 아주 그냥 사랑과 지혜를 듬뿍듬뿍 주시네요. 또 아닐 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시고 또 지혜롭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칭찬 많이 듣거든요. 좀 익숙하달까?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 또 진짜 내가 잘난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 사랑할 자원이 나한테 있어. 내가 섬길 수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쉽게 약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대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 특히 PK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막 술 마시러 다 같이 모여서 간다거나, 아까 말했던 거지 믿음의 삼형제. 이제 믿음의 여러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한동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한동대학교가 이렇다니 이렇게 엄청 정죄하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낙심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면서 왜 술 마시지? 사실 술에 대한 문제도 술에 취하지만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고, 사실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가?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행동의 동기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안 드렸는데 막 예배 드린 척, 막 오늘도 여전히 홀리한 척, 이렇게 그런 모습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너무 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머리를 들고 설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더러운 모습이라는 것들이 보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 창문을 열면 햇볕이 쫙 들어오면서 닫혀 있을 때는 몰랐던 먼지들이 막 이렇게 다 보인다. 문을 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방이다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실 그 속에 먼지가 한가득인 제 상태가 딱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청소 다 했어요, 깨끗해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한테 문을 좀 열어주겠니? 내가 진짜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서 나랑 함께 하면 돼. 약간 이런. 근데 제가 그 함께 하는 거를 못하는, 저 스스로는 절대 못하는, 그리고 안 하는 그 저의 옛사람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경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 안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크리스찬 대학생들,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 많은 죄악들과 그 친구들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경자매님이 그 학교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먼지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서 서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